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5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살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도살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5장 8절입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 천상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과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그 보좌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서로 관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왕좌가 보인다는 것은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그 보좌 환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왕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왕좌, 보좌 앞에 어린 양을 보여주심으로 도살당한 어린 양,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생물의 찬양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는 때때로 심판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보좌를 통해서 보좌 환상 가운데 내 생물과 내 장로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과 연결된다, 공의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학 교회는, 그리고 필라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성도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거룩하심에 저희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왜곡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굽어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로 나타나시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righteousness인데 똑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비추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날마다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하심이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곧게 걸어가는가? 우리 서문학교회는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교회만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이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디 유형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바로 자신이 교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는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부모는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야단을 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만 줘요. 그래서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경우가 절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채찍을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거꾸로 가거나 잘못 가거나 옆길로 갔을 때 사랑의 인색 채찍을, 막대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그 보좌의 어미하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그 거룩하심이 압도되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르게, 그리고 스모스라는 게 있는데, 스모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르게는 어린 양과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어린 양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오르게라고 했습니다. 이 오르게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오르게라는 것은 뭐냐면, 스모스는 하나님과 관련된 진노고 오르게는 예수님과 관련된 진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어린 양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린 양이 일찍이 만군의 구주시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왔음에 영접받지 못하고 처형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심판의 그 주님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더 이상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과거에 희생당했고, 이제는 그 어린 양께서 이제는 만유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철장 관세 가지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어린 양 환상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듯이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속하는 완전한 희생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전에 죽으셨던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께서 마지막 때에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 위에 오심을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베드로 사도도 역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셔요. 저희들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이죠, 땅에서 왕노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7뿔이 있습니다. 7뿔이 있는데 뿔 하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죠? 짐승에게도 뿔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요. 뿔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통치를 나타냅니다. 왕권을 나타내죠. 왕권을 가졌다는 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은 사탄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세상 통치를 3년 반만 맡기게 됩니다. 그 3년 반이 바로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뿔은 힘과 능력, 권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3년 반 동안은 능력과 권세가,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적 그리스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을 짐승에게 주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달아보시는 기간입니다.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영광로 속에서 재련되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금을 영광로 속에 넣으면 24번 들어가면 24번 재련을 하게 되면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어린 양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7뿔은 무서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7뿔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모세는 유언에서 12지파를 예언할 때 요셉 지파를 열방을 들이받는 들소뿔로 표현하고 있어요. 들소뿔 모양이 바로 바포맷이라고 그래서 프리메이슨 손신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바로 상징적이죠.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옵니다. 물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은 육적인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다 장악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그 중에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9개 반지파인데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성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2개 지파로 나누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가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 지파라고 보통은 부르기도 하는데 잘 안 불러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양손을 이렇게 나누어서 축복을 하는데
왼쪽 손은 맏아들에게, 오른손은 작은 아들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강성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에브라임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들소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세상 권력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남유다에도 왕이 있게 되고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유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까지 연결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세상 권력으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들소뿔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 세력들, 세상 권력들을 우리는 들소뿔로 봐도 무방하다. 이 들소뿔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손신호로 사용하는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죠. 용에 의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계시록 13장의 이하의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용이 자신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주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죠. 뿔을 줍니다. 뿔. 그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들소뿔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예, 실제적으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일곱 뿔은 명예를 성경에서는 뜻합니다. 자, 명예. 사무엘상 2장 1절 다 함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나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셨다. 사실은 한나는 왕의 그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명예를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뻔한데, 자식, 그것도 기도해서 사무엘을 갖게 되는 한나. 그래서 자기의 그 뿔을 높여주셨다.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바로 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돌아오지만 한 번도 강대 국가의 그 지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악한 뿔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은 뿔인데 다 같은 뿔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은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내릴 것인데, 전 세계 사람들은 명령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을 명령을 받도록 하려면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생체 칩을 삽입을 해서 인공위성으로 지시를 내리면, 인공위성의 지시를 받은 내 몸속에 있는 128개의 DNA가 바로 베리칩 안에 들어있는 RFID 속에 들어있는 그 칩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절을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DNA는 파괴되어 버리고 사탄 숭배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경제 체제로, 정치 권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근신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들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뿔은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날수록 더 가까이 거기로 그들 세력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어린아이 짓 할 겁니까? 어린아이는요, 환란이 오면 스스로 못 살아요. 멸절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기뻐하시지만 영적 어린아이는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지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현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만한 자에게 오만히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인들 뿔을 치켜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 권력을 주님께서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만하게 오만하게 내 뿔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낮춰버린다, 뿔을 들지 못하도록 뿔을 꺾어버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습니다. 7 눈. 자, 7 눈은 7 영입니다. 7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통찰력 그리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눈이 지닌 통찰력 혹은 지혜는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눈은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그 눈이 바로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눈은 통찰력이 있고, 어린 양의 그 눈은 모든 전 세계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지닌 통찰력, 지혜는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일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모든 땅으로 보냄받은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이로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7은 뭡니까? 바로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일곱 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눈이 아니고 일곱 개의 눈이 있다는 것으로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 있으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런 벽과 그리고 모든 방해물과 모든 구조물을 통과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통과해서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정란하게 주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으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을 통해서 묵시가 더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임박합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 진노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이제는 재림주 심판의 왕으로 다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취하다 하는 것은 it has taken it 라는 말을 써요. it has taken.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완료를 가리킵니다. 완료 능동태 직설법 현재 완료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을 통해서 이 책을 영구히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책,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지금 보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이거를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기 전입니다. 2600년 전이기 때문에 임봉시켜 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임봉을 뗐기 때문에 임봉을 떼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임봉을 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이제는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미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임봉된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말이죠. 시대로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언 부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금 대접에 담아져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린 것은 신하가 왕에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절을 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물론 예배하는 주제는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 말해요. 그죠? 응답은 받는다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나 만족시키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과연 주님께 올림이 되었는가,
태워서 번제를 올려 드려졌는가? 생축이 완전히 각을 떠서 조각 넣어서 완전히 태워서 주님께 올려 드려졌는가? 예배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기도 가운데나 찬양 가운데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유행가와 하나님의 찬송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입으로 쓴물 단물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때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넋두리도 하겠지만, 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처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수금이나 하프를 가리키는데, 유대인에게 수금은 찬송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24장로와 내 생물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그런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검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향이 가득한 대접에는,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금대접은요, 밑이 넓고 얕아요. 아주 얕은 그런 접시라고 합니다. 자, 향은 충성스러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은 충성스러운 성도의 기도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의 신을 나름대로 만들어 두고 기도를 하지요. 그들의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참 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최소의 10의 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기도는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퉁에서 한 죄인인 사람이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받으신다.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신하로서의 도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리입니다. 도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가득한이라는 말씀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향이 가득하단 말이죠. 가득해요. 이 말은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쫙 빨려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때로는요, 내 입에서 중얼중얼하고 말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올라가는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기도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일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그 분향할 때 향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제 공중에서 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려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 습관적인 것들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것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군과, 여기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이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천군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군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 정말 중언부언만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모든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원수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15일을 금식하기로, 21일을 금식하기로 작정하죠. 21일 금식 시작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런데 도착하는 날은 금식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21일. 어떻게 됐을까요? 출발은 미리 했지만 바사군이 자기를 막아서 못 내려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사군들이 막아서 이 기도의 접시가, 금접시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못 올라가요. 24장로들이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바사군이 막았는데, 바사군은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 권력을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했을 때 사탄의 세력이 억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올 수 있었느냐? 다니엘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웠어요. 21일 작정했으니까요. 21일 작정 끝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풀려서 오게 됩니다. 미가엘 군장이 도와줘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기도를.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천군과 허다한 증인들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께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저 악한 세력 때문에 기도는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가기 전에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유익하겠지요. 자막까지 친절하게 나오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인간의 반응이 예배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이며 핵심 주제가
만왕의 왕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타면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바른 예배, 영적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몇 번의 예배만을 성공시킬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현숙 목사님인가요? 들었는데 이현숙 목사님 말씀하시죠. 어떤 목사님을 말씀을 하는데 그가 설교를 평생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게 드린 설교 2번인가 밖에 없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주님께 드릴 거 주님 앞에 영어로 드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앉아 있어서 망할 것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세요.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드리나 마나니까요. 우리의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오죠. 영적 예배.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천상의 교회를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천군이요, 만군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온갖 마음이 갈라지고 시기, 질투, 미움, 정오 버리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군과 천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예배가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리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천국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의 자격 있으심을 노래하고 있고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천국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삶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사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들의 모습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요,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것은 뭐 헛노래입니까? 그런데 이 새 노래, 헬라어에 보면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있고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인 네오스가 있다. 그러면 질적으로도 다르고요, 카이노스 찬송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적으로 천국에 가야만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것은 네오스인데 네오스적인 찬송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옛날에 내가 유행가를 참 잘 불렀어요. 그죠? 세상 노래 좋아하고 틀면 세상 노래부터 틀고 산을 종종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크게 틀고 가는데 19명은 유행가 틀고 가는 거 맞지 찬송가 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렇게 유행가가 좋아서 유행가를 부르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더 이상 유행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고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 시간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카이노스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지요. 그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새 노래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부르게 될 새로운 것이다, 시간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성령으로 어린 양의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성령으로 노래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예배이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뭐예요? 해석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지막 환란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14만 4천이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고 하는 비자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보혈의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서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반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온 땅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섬들 중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온 천하 만물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는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참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 때도 많았고 자살도 좀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러던 시기에 어떤 집사님을 따라서 철야 예배에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서 눈을 번쩍 떴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들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들리지 않고 내게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9장 말씀인데,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어두워서 너 기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참 교만했어요.
보니까 시장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기도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주님이 청청병력까지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은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만 들렸어요. 너하고 나서의 가리워진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단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그 소리 듣고 그 시간에 눈물이 쏟아졌는데, 나 예수 믿고 목사 딸이라도 한 번도 울어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1년을 저는 울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1년 동안 회개하느라고 울고, 하나는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목사 딸일 때 하나님의 노래 안 불렀어요. 부르긴 불렀는데 하나님께 상달 안 되었을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체험받고 나서 눈물로 찬양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만을 그때부터 따르기를 시작한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부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예배 드려주시니까 성령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다가, 그러나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한 5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10분이 뭐예요? 2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가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주여 한심하다는 뜻으로 예. 제가 10분을 기도를 하고 못하고 2분을 못했는데, 기도를 끝내니까 새벽이 되어버렸어요. 12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천초목이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는 저 이파리보다 못한 인생 살았구나. 여러분, 더 이상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닌 이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파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다짐을 합니다. 적어도 저 이파리보다는 내가 나은 인생 살아야 되겠다. 저 이파리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더 깊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환경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편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무조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셔야 될 것, 4장 5장에서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의 예배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합니다. 바른 찬송 드려야 합니다. 바른 기도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정성과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모든 조직과 제도는 세계적입니다.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 큰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도가 최고입니다. 제일 많아요. 거의 국민의 50%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주님 앞에 홀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될 수 있으나, 정말 대형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잡혀 있고 모든 순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도 그곳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모든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